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입니다. 시므리서 4장 서론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현재 고통이에요. 현재 고통. 물론 이 고통이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도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큰 고통이 다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눌리는 거예요. 눌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누림이거든요. 누림인데 하나님은 영광을 이제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찬양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데 여러분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피조물인데 이게 누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는데 눌리고 산단 말이죠. 눌려. 여러분 사실 다 눌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400년 동안 마귀에게 눌려 있다가 광야에 와가지고 또 눌려. 그래서 지금 말은 안 하지만은 표시는 안 하지만은 다 여러분 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에는 막 부부가 싸우다가 아들을 살해하고 불사지르고 뛰어내리고 또 요즘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자식을 학대합니까? 왜 부부가 막 치열하게 싸웁니까? 힘드니까 싸우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느냐? 부모들이 사는 걸 보니까 이게 목회를 또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안 하는 자녀들이 있으나 죽어도 목회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모 목회하는 걸 보니까 생고생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목회자 나왔다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안 해도 또 외롭고 또 하면 하는 대로 또 고통스럽고 하면 좋은데 왜 안 하느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또 왜 자식을 안 낳느냐? 자식을 안 낳는 이유는 여러분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요 자식 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우리 렘넌트는 이해 못하겠습니다만은 현재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 문제가 뭐냐? 현장은 이러고 있는데 이제 교회는 끊임없는 갈등. 마귀에게 눌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갈등합니까?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못 버리는 거. 편견이에요, 편견.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내 생각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여러분 각자의 편견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만고의 내 생각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도자의 무지, 지도자의 무지 그리고 무능. 무슨 무지예요? 영적인 이 사실에 대한 무지.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어. 오늘 이제 찬양도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우연이라 했지만 우연이 없어요. 우리는 기회라지만 하나님은 계획이라.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귀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잖아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믿는다면 끝난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도자의 영적인 무지. 그리고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유 목사님 머리가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인데 칼빈을 보라는 거예요. 루터나 어거스틴이 둔지였느냐는 거, 천재였다는 거예요. 물론 뭐 머리 좋은 사람을 쓰시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습니다만은 지도자가 너무 머리가 좋으면요 머리로 굴려. 이런 가운데 지금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세 단체는 이런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누리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아라 막 하는데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욕심을 버려, 동기를 버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멋있게 사람들에게 접근합니까? 그러니까 이 3단체는요 현장을 싹 다 장악했고 이 3단체는 불일듯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게 여러분 불일듯 일어납니까? 우리 다락방 안에 있었던 사람도 신천지에 가가지고 뭐 다바닥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3단체는요 3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싹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문화 기업, 종교 기업, 이제 선교 기업을 완전히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뭐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지요. 이제 도대체 초대교회 사도들은 무엇을 했냐? 어떤 사역을 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현장에 가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무슨 사역을 했어요? 치유 사역을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사역을 했어요? 치유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에요?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 마귀에게서 건져낸 거예요. 건져낸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사역,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이 사역이에요. 치유 사역이에요. 렘넌트들로 하여금,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눌리지 않도록,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 샘스쿨이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마귀에게 막 눌리고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여러분 아버지가 또는 엄마가 영적인 문제 있어가지고 막 고통당하면 술 먹고 와가지고 막 깽판 치고 막 구타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오는 아이들의 이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가운데서 참 언약적 한을 가지고 세워진 종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힘입고 현장에서 마귀에게서 눌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줄게. 내가 너에게 주는 힘으로 해. 아무리 용서도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 마귀가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현장에 마귀가 결박돼야 돼요. 여러분 가문 대대로 역사는 흑암 저주가 무너져야 돼요.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요. 콘크리트 벽이 무너져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립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잖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 여기 보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요, 큰 대제사장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모든 죄를 끝낸 거예요.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은요, 큰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오늘날의 대제사장은 누구냐?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제 목회자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 이제 말씀 대언자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는 뭐냐? 우리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에요. 무슨 제사장이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이 축복을 놓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언제 놓쳐요? 현장에서 놓치는 거예요. 문제 앞에 놓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중요한 고백을 제일 먼저 베드로가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물이 좋다. 아닙니다. 똑똑하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머리 좋다고 그리스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거. 현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다는 거예요. 천하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오로지. 이게 오로지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리스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만희, 문선명 이런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 가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중요한 것은요, 이제 오직이 오직. 여러분, 영원한 언약, 완벽한 언약, 오직의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에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영적 서밋의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 서밋의 응답을 받은 이제 베드로가 현장에 나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안진뱅이에요. 누가 증거되었느냐? 그리스도가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사역이 제사장 사역이에요. 누구 중심으로 이 사역이 움직여졌어요?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로 왕적 사역입니다. 왕적 사역인데 이 왕적 사역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역이 진행되느냐?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왜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둠으로 덮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모든 불신자가 이 어둠, 이 흑암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낸 거예요. 그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고, 이제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은 말씀 성취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셨다. 도성이신 하셨다. 우리 인간과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셨다. 그러면서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 3서도 요한 사도가 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근데 12가지 문제를 누가 배후에서 조정했느냐? 마귀가 조정한 거예요. 마귀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가 한 일은요, 그 누구도 못 막습니다.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돈이 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육신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성공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귀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 속에 모든 축복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신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며칠 동안 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그러면서 모든 사도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이번에도 목회대학원에서 미션을 주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미션. 우리 은총이에게 미션, 장로님들에게 미션,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미션을 주라. 미션을 받아야 돼요. 모세가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미션을 받은 거예요. 미션. 미션은 어떻게 주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사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션을 주라. 우리 청년들에게 미션을 주라는 거예요. 미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사도들에게 각자의 미션을 주셨어요. 어떻게까지 미션을 주셨어요? 너는 어떻게 죽을 거다. 너 순교할 거야. 그렇게 하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순교할 거라 하면 다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죽어. 이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 때문에 죽었어요. 그게 죽은 겁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 마귀의 세력에 꺾이면,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여러분, 천국의 배경을 힘입은, 이게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배경, 이게 배경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보호자 우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보호자 우편에. 지금 어디 계셔요? 보호자 우편에. 여러분,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응?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선지자적 사역입니다. 이건 누굴 중심으로 이 사역이 진행됐습니까? 바울이. 물론 바울이 제사장적, 선지자적, 왕적 사역을 감당했습니다만은 이제 바울이 한 사역은 선지자적 사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달하는 자예요. 답을 주는 자예요. 이게 답을 주려면 제일 먼저 답을 얻어야 답.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다메섹에서요, 여러분, 바울이요 답을 얻은 거예요. 답. 완전 답을 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노예되고 포로되고 지금 속국되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았다는 게 은혜잖아요. 자신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냥 문제 아니고 자손 대대로 내려오던 그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는요, 죽어도 못 고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이 결단이 결단.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이제 바울의 결단이 나오는데 무슨 결단이에요? 버릴 것이 뭔가를 한 거예요. 버릴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버릴 것 버려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나왔으면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잖아요. 롯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불신앙을 못 버리고 인본주의 못 버리고 옛날에 그 체질 습관 못 버리고 구원받았지만 돈이 다닥하고 내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런데 바울은요 분토같이 버린 거예요. 분토같이. 과거에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분토로. 여러분 지금 산단체도 버리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버리고 끝까지 지고 있잖아요. 못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놓고도 버릴 거는 못 버리면요 끊임없이 계속 경제적인 고통이 오고 갈등이 오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참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과연 목회자들 가운데도 만나서 보면요 나이 이제 가히 70 된 분들을 보면요 다 은퇴하고 걱정, 은퇴하고 어떻게 살지? 어디 가서 살지? 뭐 먹고 살지? 아니 그리스도로 담난 우리 목사님들도 매일 그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취할 것. 바울은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우리도요 자꾸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목사님이 격려해 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칭찬해 줘야 뭐 하겠어요? 사람이 여러분 알아줘야 뭐 하겠어요? 그리스도께 발견되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알아줘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다. 여러분 천국 배경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의 목숨이 끝나면 이게 이사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그러면 중요한 게요 누림이에요. 누림. 여러분 안 누리면요 눌리는 거예요. 구원받아놓고 눌리면 되겠어요? 눌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뭐 때문에 옆에 사람 보고 질투합니까? 뭐 옆에 사람 보고 뭐 침 흘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리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릴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지 뭐 성공해가지고 누리는 게 그 무슨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부자 돼가지고 누리는데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누림이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특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응답이 뭔지를 안 거예요. 응답. 배경을 안 거예요. 배경. 하늘의 배경은 이 땅에 이 바벨론 나라의 왕의 그 배경과 비교할 수 없다.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누림이 있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여러분 막 뛰면서
춤을 추며 찬양하잖아요. 저는 다 보이지만 우리 예서가 제일 먼저 보이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다 귀여운데 예서가 그냥 눈에 들어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다들 보면요, 성탄절 때 애들 보면 자기 자식 앞에서 시비 그냥 해벨레 해가지고 사진 찍느라고 난리도 아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요, 뿅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비록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버지를 믿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대통령하고 비교가 돼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비교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누리세요. 제가 앞으로 남은 생이 얼마 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누려야 되겠다. 누려야 되겠다. 뭔가를 여러분 볼 때는 내가 뭔가 야망 가지고 뭐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내가 무슨 동기가 있고 욕심 편하게 살지, 무슨 일 저지러 가지고 내가 뭐가 무슨 낙이 있겠다 하겠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237 나라 치유. 왜 치유예요? 다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정치인들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경제인들이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가는 재벌 여러분 보세요. 계속 막 조사하지, 감옥에 가지, 검찰에 조사받지, 40번 이상 조사받는데요. 우리는 한 번 어디 경찰서에 가도 조마조마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잘해내지 못해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낫지.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의 이 천명, 사명, 소명을 모른다면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도전이 아닌 치밀한 도전입니다. 천명, 사명, 소명을 향한 도전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우리는 237 나라, 병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 서밋, 이제 우리의 후대, 잠깐 가는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잠깐 살다 가는 인생, 불신자처럼 내가 중심되고 돈 따라가고 성공에 미쳐서 하다가 인생 마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윤 목사님처럼 이게 칠판을 참 이렇게 이거 좀 당겨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 아직까지도 그렇게 해놓고도.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용하라. 초월, 소통, 배려, 함께, 능력, 제자. 교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할 때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요, 이해하면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과 소통해라.
수용해라. 함께 가는 것은 능력이다. 그러면서 제자를 찾아라는 거예요. 어떤 제자예요? 교회 중심. 교회 살리는 제자. 그냥 제자가 아니라 교회 중심의 제자예요. 교회 살릴 제자. 우리 렘넌트들을요, 제자로 세워야 돼요. 무슨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교회 살릴 제자, 교회 중심의 제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이게 그릇인데 왜 그릇이냐? 응답 줄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열방 선교회 중직자들에게 응답 줄 거니까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종자기만한 그릇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니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대로 주십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이 거지도 깡통을 키우라 그랬잖아요. 24시의 힘입니다. 힘이요, 힘. 힘이 없으면요, 밀려. 힘이 없으면요, 눌려.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24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24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큰 능력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24시 기도해라. 그냥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렘넌트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이제 서밋스쿨을 통해서 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이제 미션홈, 앞으로 이제 그룹홈, 이걸 놓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수용해가지고 치유할 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래 변관인 것 같았지만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야만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 나이에.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의 언약 잡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정권의 배경, 대통령의 배경은요, 5년이면 끝나. 우리는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 우리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샘없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 유초등부 주관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천국 배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현장에 눌려있는 많은 자들이 살아나는, 치유받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